순환 전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겠죠. 우리가 늘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고 사순절이고 그런 무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주간 사순절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냥 우리가 이 사순절날 말로만 사순절 종려주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폭발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낀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종려주일 사순절 그것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언어 속에 생각 속에 그것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인데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이 11절의 이 내용을 보면 본문 내용을 보면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이 구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두 제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제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의 감정과 내 속의 이념과 내 속의 사상을 보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떠나 보낼 때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리 잡고 사로잡고 이끌고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보내셨다고 했어요. 보내시고 또 가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또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나귀는 고대의 주요 운송이에요. 운송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축인데 예수님은 개선장군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화롭고 찬란하게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오실 때도 나귀 새끼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낸다고 합니다. 주가 쓰이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쓰겠다.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잴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튕길 필요도 없고 여유 빌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쓰겠다는데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볼 여유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즉시 now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탁도오다 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나귀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멍에를 매는데 우리도 멍에를 매야 되지 않겠어요? 왜 소 보면은 이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무거워요. 무거워도 소는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게 쉽게 편하게 가려고 해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좁은 길 가려고 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조금 그냥 얼굴이나 비치고 그냥 사렙이나 타가고 수금이나 주고 안 주면은 서운해하고 주면은 그냥 좋아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무엇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도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죽어서도 저 지옥에 가서 허덕거리고 나 좀 살려달라, 물 한 번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그 뜨거운 불에서 허우적대고 하는 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만이 정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집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역을 해서 사람이 많이 받고 부흥에 많이 나가고 우리가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마비되고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압박감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나마 우리는 예수님의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붙잡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하잖아요. 주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하잖아요. 주님 앞에 푸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둘로 산으로 세상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남을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그냥 살인을 저지르고 죽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가장 멋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감사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고 했어요.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들다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펴고 한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런 그 다 굳은 심령을 다 내려놓고 응? 마음을 바르게 하고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꽁하고 그냥 옹졸하고 그냥 쫌생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 껄끄러운 마음, 그런 것들을 다 펴세요. 옷만 펴지 말고 성령의 다리미로 펴세요. 쫙쫙 펴서 정말 누구도 그 영혼들을 포옹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 마음을 펴세요. 저도 마음이 때로는 옹졸했다가도 때로는 넓었다가 때로는 또 어쩔 때는 또 쫌생이 같다가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는 절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화해하고 서로 얽히고 설큰 일이 있다라면은 서로 오해를 풀고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그렇게 또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지. 꽁해갖고 갈구마냥 생장가도 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봤자 본인만 손해라는 거죠. 본인만. 왜 웬만해 있잖아요. 웬만해 맞는 사람은 편하고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펴야 돼요. 손을 펴고 구원의 나눔의 손길을 펴고 구원의 손길을 펴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펴야 돼요. 오그리고 있지 말고 마음을 오그리고 있지 말고 손을 오그리고 있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펴고 얼굴도 펴세요. 얼굴도 피시고 오만 가지 죽상 그냥 세상 근심은 다 갖고 있는 것 마냥 오만 가지 죽상을 쓰고 있지 말고 피세요.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웃으세요. 웃읍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덮여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의 승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나무가 우리의 심령의 종려나무가 흔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 가운데 목표 가운데 이 의가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늘 삶 가운데 많은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즐길 거 즐기고 자기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은 개판 5분 전이면서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빌미로 삼아서 온갖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그렇게 한다라면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이 또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배고프다.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고 먹을 걸 안 주고 돌려보내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을 걸 주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가라, 평안하다, 이제 안 추울 거다, 춥지 않을 거다 그러고 옷은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제 춥지 않을 거야, 기도했으니까 춥지 않을 거야. 믿음과 행함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과 바늘처럼 한 단어예요. 믿음과 행실, 우리가 이 믿음과 행실을 저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때로는 앞에 갈 때도 있고 뒤에서 또 따르는 저기 있을 때 앞서건 앞에서 밀어주고, 아니 앞에서 우리가 또 앞에서 리더로 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따르는 뒤에서 또 서포트 해주고 뒤에서 또 도와주는 그런 또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목회자는 카멜로인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럴 때는 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 이런 일, 이런 사역도 하고, 이 상황 때는 저 상황 하고, 항상 나는 사회만 봤으니까 사회만 본고, 나는 카메라 찍으니까 카메라만 촬영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앞에서 갈 때도 있고 또 뒤에서 따를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낮고 낮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나 오실 때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우리 또 마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기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만 나오는데, 여기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또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수님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겉옷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들에게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나뭇가지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나뭇가지에 길에 펴며 왕인의 개선장군 혹은 영웅이 통과하는 길에 카펫이나 옷, 나뭇가지 꽃다리를 깔거나 뿌려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지극한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에 나가셨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먼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2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여기서는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감난산이고, 예루살렘 벳바게는 예루살렘 베다니 사이에 위치했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마으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고,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겉옷을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의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고 했어요. 이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냐.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박국 2장 11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기뻐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은 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찬송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아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평화에 관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너희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멸망 때 있을 성읍과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로마 장군인이 디도의 예루살렘을 함락으로 성취된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응? 메시아가 말이나 병거를 타고 오리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광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호화롭게 찬란하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뜻밖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늘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생각났을 때 주님이 이러셨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본인이 잘나 빠져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에 아무리 착각도 자유라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우리는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계획, 행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고자 했던 그런 맹세, 결단, 결심을 생각해내야 돼요. 초심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던 그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맹세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의 행하심을 들으셨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원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의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증언이 안 되는 일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증언이 안 되는 증거가 되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 행하심을 우리는 들어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고 듣고 있고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핀잔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조롱합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요, 주의를 하는데 사기를 붙여다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주고 할 수 있게 강함을, 담대함을 북돋아 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니네들 하는 거 그거 아무 쓸데없어. 사람도 없는데 뭐달로 해.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해요. 보이는 것 갖고 그 사람을 잣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사람 많이 보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으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계산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 이제는 버립시다. 이제는 그거 그만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숙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애기신앙에서 기저귀 채워주고 젖병 물려주고 그 단계는 이제 벗어났잖아요. 근데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젖먹이 신앙, 그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이제 젖먹이 신앙에서, 애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걷고 뛰고 달려야 되잖아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종료주일 더 우리의 마음과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름다움과 의와 승리로, 의의 종려나무, 아름다움의 종려나무,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들고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그 호산나가 구원의 기쁨이 가족들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향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